7월 첫날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인사할까요? 네. 7월 첫날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네, 첫날을 주님의 성소에서 이렇게 시작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2025년 후반기 우리가 어제까지 새벽 예배를 통해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기로 우리가 결단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전반기에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기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옷을 입고 그리고 옷을 벗는 것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옷을 벗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헌 옷은 또 버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활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해요. 이제 7월 첫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어 버립시다. 예. 우리는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수에 올 때도 딱 옷을 입고 그쵸? 하루를 시작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벗는다는 것 말은 깨끗이 털어버린다, 이전의 것은. 그리고 내어 버린다, 청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래요. "야 그 사람 옷을 벗었대."라는 얘기를 누가 하면 "그 직을 그만두고 나왔어." 뭐 이런 얘기로도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거듭나지 아니한 아직 아래에서 깨어나지 아니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옷을 벗는다고 할 때는 새 옷을 입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럽혀지고 오래 입어서 구겨지고 냄새가 배어 있는 그 옷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임시성전에 있을 때 교회에 와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던 노숙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옷을 여러 겹을 껴입어요. 옷장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옷을 계속 껴입는 거야, 옷을. 여름에도 옷을 많이 껴입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 너무 그러니까 좀 새 거 입으라고 하나를 줬어요. 줬는데 옛날에 입던 옷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예 안 버립니다. 거기 다시 껴입겠죠. 그 새 옷인데. 예. 그러면 새 옷을 우리가 입는다고 하면 헌옷은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새 옷이 옛날 옷과 함께 더럽혀지거나 아니면 냄새가 배이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럼 벗어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유혹의 욕심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유혹의 욕심이 있어요. 이것을 벗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반기는 욕심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욕심이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1장 15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 유혹은 뭐였습니까? "야 네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는 자리에 거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욕심도 있고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욕심을 가지고 살 거예요. 욕심은 왜 생길까요? 왜 욕심이 생기는 걸까요? 예?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에베소 2장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욕심에 그러면 이끌려요. 그럼 이끌려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도 얘기한 야고보서 1장 15 절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버려서는 안 될 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물론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어요. 욕심인데 좋은 욕심도 있어요. 전도의 욕심이 있으면 나쁠까요? 좋을까요? 예 좋아요. 후반기는 이런 욕심 좀 가지고 가세요. 안 좋은 욕심 버리고 전도 욕심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에 대한 욕심 어때요? 네, 좋아요. 은혜에 대한 욕심 좋죠.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욕심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욕심은 가지고 가고 후반기에 좋지 않은 욕심은 벗어버리는
후반기로 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거 좋은 습관이에요? 예? 예배 시간에 딱 그 맞춰서 오려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늦게 오잖아요. 말씀에 맞춰서 오거나 뭐 거의 끝날 때 온 사람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늦게 오는 게 습관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림에 보면 예배 캠페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각은 NO, 기대하는 마음은 YES, 이렇게 지금 캠페인이 되어 있어요. AW 토조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는 보고 들으며 감상한 자리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드리고 참여하는 자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구경해서 딱 시간 맞춰서 딱 오거나 아니면 늦게 와서 다 지나고 밥 먹으러 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요? 몸과 마음을 드리고 참여하는 자리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내가 온전히 드리려면 어떡합니까? 준비돼야 돼요. 뭐 예배 시간 전에 전날, 좀 새벽이면 전날에도 일찍 자는 습관을 가져야겠죠. 새벽까지 딴 거 하다가 지금 나오긴 힘들 거예요. 오더라도 아마 비몽사몽일 겁니다. 또 예배 시간에 내가 온전히 참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미리 화장실 다녀와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물 먹으러 자꾸 나가요. 미리 물 마셔야 돼. 그쵸? 그 예배에 내가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습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배이게 됩니다. 군것질하는 것도 습관이겠죠. 입이 계속 심심해. 그럼 계속 군것질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몸이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PC방 가는 게 습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분자가 돼도 PC방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늦잠을 자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을 미루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예배에 빠지는 것도, 그리고 내가 11조와 헌금을 안 내는 것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고 있음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도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쉴 새 없이 원망반에 앉아 있으면 남 험담만 하고, 우리나라는 되게 법치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습관화돼 있다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횡단보도 어떻게 해요? 이게 신호에 따라서 건너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하고 있습니까? 나 지금 여기 앞에 횡단보도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이거 넘어오는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횡단보도가 있으면 신호등까지 달아 놨거든요, 거기에요. 그럼 신호가 있을 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차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가려고 그러면 막 뛰어서 거기를 이제 건너가거나, 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가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여기에. 더 위험한 거야. 왜입니까? 법을 안 지키는 게 지금 습관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를 줘도 의미가 없게 돼 버리는 거죠. 후반기에 이런 나쁜 습관들은 좀 버리고 갑시다. 예,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한 습관, 거룩한 습관, 어떤 습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습관 좋잖아요. 그렇죠? 또 성경을 읽는 것도 습관이 되면 좋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으니 그 얘기는 뭐냐면 습관을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 그럼 성경 읽기 습관을 만드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잘 들으시고 실천하세요, 후반기에는. 첫 번째, 성경 읽는 특정한 시간을 정해라. 두 번째, 성경 읽는 특정 장소를 정해라. 세 번째, 성경 읽기 위한 계획을 세워라. 네 번째, 메모하며 성경을 읽어라. 다섯 번째, 기도로 시작해라. 여섯 번째, 양보다는 일관성에 중점을 둬라. 그러니까 내가 일독을 해야 되니까 오늘 이만큼 분량을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쉬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다. 성경 읽기 소그룹에 참여해라. 요즘 그룹들이 있거든요, SNS에. 그룹들이 있는데 그걸 참여해서 서로 체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 분량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러면 서로 완독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호들을 보내거든요. 이해를 돕는 영상을 활용해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어 성경 묵상 때 첫 번째 잠언 그럼 잠언 소개해 주잖아요, 영상들이. 그런 거 좀 참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치기만 하면 잠언 치기만 하면 나와요. 그런 거 영상을 좀 어 참조해라. 영어 성경을 통해 지식을 얻어라. 암송을 병행해라. 뭐 이런 10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다 실천 못 하더라도 한두 가지라도 실천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2025년 후반기 첫날입니다. 이런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옛사람을 벗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겠죠, 이 후반기는. 4장 23절 24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 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새 사람을 입자."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뭘 얘기해요?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심령을 새롭게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새롭다는 말은 뭐냐면 젊다는 의미를 또 갖고 있거든요. 옆에 분에게 "자, 새로운 첫날 젊게 예. 젊게 새롭다는 거는 젊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새로운 심령을 갖기를 원하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청년의 젊은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반기 7 월은 어떤 마음? 청년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기력이 쇠해요. 노쇠해요. 그럼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소망이 없어요. 그죠? 내가 그냥 하루를 사는 게 사는 거지 이걸 버티고 정말 힘겹게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의 마음 자세로 살아나가게 되면 결탄코 새로운 심령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노쇠하면 이게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인생 다 산 것 같은 생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인생 다 산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데 조산지를 내게 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의 기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녕 여러분들은 후반기에 전반기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신앙의 열정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건 마음 중심에 있는 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뭐 겉모습이 얼마나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속사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영이 맑아지고 또한 우리의 생각이 젊어지고 하게 되면 육신도 맑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죽었던 영이 있다면 다시 살아나야 하고 영의 생명, 영의 기쁨, 영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후반기를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에스겔 36장 26 절을 우리가 보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게. 이 시간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오직 이방인의 마음이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세요. 내게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새 영을 내게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겁니다. 그럼 이제 후반기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후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옷을 입을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래요. 예.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입는다고 얘기할 때 이 말은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옷은 그의 신분을 드러내죠. 그래서 황제나 황후 같은 경우에 옷이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황제의 황후니까 그 신분이 드러나요 옷에서. 뭐 태자와 태자비도 똑같아요. 이 신분이 드러나요. 사대부 집안이 입는 옷도 다르고 양반이 입는 옷이 다르고 평민이 입는 옷, 상민이 또 천민이 입는 옷들이 다 달랐습니다. 옷에서 이미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도 뭐 군인이면 군대 가면 다 군복 입고 다니잖아요. 그 휴가 나와 가지고. 경찰도 딱 보면 알아요. 소방관도 알고 운동선수들도 딱 유니폼 입었을 때 압니다. 법관이 입는 법의가 있고 죄수가 입는 옷이 달라요. 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어떤 사람으로 내가 후반기에 살아갈 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새 사람으로 그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갈 건가. 어 거리는 어떻게 해요?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옛날 것들을 계속 껴입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왕의 자녀의 새 옷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럼 벗어버리고 왕의 자녀라는 새 옷을 새 신분을 입고 이 후반기는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인의 옷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수임 번호를 주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맞는 걸맞는 옷을 준단 말이에요, 죄수복을. 그쵸? 근데 그 또 달라요. 그것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법관이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죄인의 옷을 입었다면 벗어버리고 자유인의 옷으로 갈아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군사로서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린 누구의 군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우리 십자가 군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후반기는 그런 군사의 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그림처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의와 지금 때가 묻은 옷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진리의 거룩함을 입고 살아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로 옷 입으라 말과 같은 말로 사용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본받고 또 그리스도의 진리된 삶을 내가 따라가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그래서 사모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입어야 될 그런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쫓아야 돼요. 진리를 사모해야 돼요. 거룩하고 순결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죄악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옷을 입으라고 얘기할 때 두 번째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고 두 번째 뭘 입어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옷 입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빛의 갑옷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공의, 진리, 거룩한 삶 이거는 그냥 삶이 아니라 전투적 삶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불의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진리 안에 살려고 한다면. 그리고 거룩하려면 이 추하고 더러운 죄악의 것들을 내어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적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평범하게 그냥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는 신앙의 삶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하얀 새 신발이나 이런 거 사면 애들 학교에 보내 놓으면 신발이 더러워서 와요. 애들이 왜 그래요? 새 신발 샀다고 막 밟아. 왜냐하면 이게 딱 새 신발 신으면 이제 막 더러운 데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럽혀 놓으면 에이 그러고 어떡해요? 그냥 새 거 입어 놓고도 더럽게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 거룩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 더럽히려고 해 사탄은. 랄프 윈터라고 한 선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전시 생활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림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상에 전신 갑주를 입는다는 거는 우리 세상에 놀러 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군인들이 그 어떻게 보면 다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 의무를 위해서 군에 입대하잖아요. 놀러 가나요? 근데 거기서 막 내가 놀지 못한다고 막 아쉬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불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시의 생활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의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킨다고 얘기를 하면서 싸움을 안 싸워. 그럼 당연히 어떡합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매 순간의 삶이 뭐냐면 전투에 임하는 생활 방식대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뭐 해군 함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탔어요. 그러면 "아 우리 저기 좋은데 저기 놀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유람선이 아니거든요. 그 적군을 대비하고 지켜야 되고 전투를 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놀면서 사진 찍으러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냐면 군장을 메고 나온 군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후반기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로 용맹스럽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옷을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분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야겠죠. 그쵸?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군인은. 그래서 어둠을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징벌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출하는 그런 멋진 영적 군사로 오늘 우리를 세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에 대해서 '아유 적당히 하자. 안 그러면 또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돼요. 예?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싸워 나가야 돼요. 그걸 내가 자꾸 회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비타협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거기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내가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희생적으로 때로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철저하게 신앙을 고수해 내가 나는 나가는 사람만이 신앙의 정절을 지켜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025년 후반기는 이런 전투적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용 군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도 내가 가지려고 이웃과 싸우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적인 삶을 사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싸움, 신령한 전투에 동참하는 우리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비결이고 또 갑옷을 입는 비결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2025년 이제 후반기를 살아나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죄에 대한 옷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의로운 옷을 입고 또 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의 삶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그런 신앙의 멋진 영적 군사로 우리를 세워 주셨으니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복음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이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철저하게 신앙을 고수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 후반기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